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사도를 통해서 일어났는가,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열흘 동안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흥 집회를 연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위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면서 한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뜨겁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한 곳에 모이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교회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고 약해진 믿음이 회복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곳에 모여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뜨겁게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두 번째 성령 강림의 현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은 똑같은 체험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각자에게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도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충만한 역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이 온 세상에 신속하게, 급속하게, 빨리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오순절이 이르러서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기 사방에 여러 나라의 핍박으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한 곳에 왔으니까 이중 언어를 많이 구사하고 있었겠지요. 자기 유대말 아람어를 하는 모국어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수리아나 또 히랍이나 또 여러 곳에 흩어진 사람들은 두 가지 언어를 능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서건욱 선교사님 내외가 왔었는데 그 자녀들은 대학교에 갈 때가 되었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질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입을 열어서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거기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방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평범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끌려서 하기 싫은데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역사할 때, 기도할 때 크게 역사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만 여러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말고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나 열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잘 듣는 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나 자신에게 주는 말씀, 그것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매우 적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받아 삶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떡을 떼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은 열심히 함께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이라고 부릅니다.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교제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교제입니까?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는 게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용서해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도
서로 다투고 사랑하지 못하고 남보다 못한 경우를 사는 사람들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를 나는 혈육의 형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또 만난 적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조건도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함께 모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함께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형제와 자매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손과 발과 머리가 각각 다른 지체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마음과 마음이 뜨겁게 소통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손잡고 악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족하고 연약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말했을까요?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 생기면 사람들에게 문제를 먼저 얘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자세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문제 있는 것에 부딪히든지 형통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 알고 지내는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얼굴만 알고 지내는 것을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 교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서로 마음을 열고 무슨 일이든지 서로 함께 기도할 수,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감추려고 하지 말고 서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서로를 위해 걱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의 도움을 서로 요청할 수 있는 단계,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어 가지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43절,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원래 원문 성경에는 filled with awe,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찼다. 이 말 속에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엄숙한 자리, 예배 자리에 나가면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연히 마음속으로 두려운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자기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처럼 경건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누가 인정해 줍니까? 사람들이 먼저 우리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여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을 보고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이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많은 기적과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교회였다고 하였는데 조용히 잠자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생동하는 활동적인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보려고 열심을 가지고 노력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면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조그만 접시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면 얼만큼 채워주시겠습니까? 접시만큼 채워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함께 아프고 함께 나누어주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인들이 서로가 책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재산을 막 나눠서 서로 같이 나누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 지체로 아픔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불편하고 연약한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아프다고 다른 지체가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손가락이 쑤시고 아픈데 다른 지체가 아프지 않다고 모르는 척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몸에 한 곳이 아프면 다 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밤잠을 못 자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한 몸을 이룬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예배를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울한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가는 종교입니다. 복음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뜻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 기쁨이 충만할 때 그 기쁨을 빼앗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울하게 살지 말고 슬픔 가운데 살지 말고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에 좋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토스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칼로스라는 것입니다. 아가토스는 그냥 좋은 것, 단순히 좋은 것을 가지고 아가토스라고 하는데, 칼로스는 좋을 뿐만 아니라 보기도 좋은 게 매력 있는 걸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날마다 기쁨과 매력이 넘치는 좋은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서로 유무상통, 서로 나누어 가질 만큼 나눔이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저희도 요즘 교회 청소하면서 당근 마켓이라는 곳에다가 많이 이제 물건을 올렸는데 보니까 그 신기하더라고요. 오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당근 마켓 보고 여기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디 있어요? 저 홍천에서 어떤 사람이 아침 새벽같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 당근 마켓에서 딱 올렸는데 그거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돈 조금 받고 나눈 것도 있지만 그냥 공짜로 가져가시라고 나눠준 것도 많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는 뜻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서로 나누는 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눔의 교회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에 전혀 힘쓰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유행하는 현상이 뭘까요? 모이기를 폐한다고 했습니다. 모이는 걸 싫어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이는 게 자동으로 됩니까? 자동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야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이는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저절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성전에 모이는 것을 좋아할 때 우리가 성전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일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려고 애쓸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일거리 생기게 하고 주일마다 먹을 거리 생기게 하고 놀러 갈 일 생기게 하고 친구에게 전화 오고 매주일마다 문제가 생기도록 우리를 회방합니다. 함께 모여 찬송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찬송을 열심히 부를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입으로 전도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우리 인생으로 우리 모습으로 전도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주는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교회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예배로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 앞으로 이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다.